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자신만만함에서 나온 호언장담.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호언장담이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그 호언장담한 그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제로 사탄이 시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당장 그날 밤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사람은 앞일을 모릅니다. 근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안 버리겠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했어요. 여기 저 도마, 바돌로메, 요한, 야고보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자기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 지금 밤이에요. 내가 오늘 밤 날이 새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게 베드로가 펄쩍 뜰 일이죠. 아니 다 버리리라고 했는데 내가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린다고 했는데 아니 나를 부인한다고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장담을 합니다. 여기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용감 무쌍한 이 호언 장담 얼마나 용감한지. 내가 죽어도, 죽는다고 해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마음,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자기 마음. 우리 사람 마음은 이게 변덕이 죽을뚝하듯이 사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불과 그냥 하루도 안 가갖고 그날 밤에, 그날 그냥 새벽에 가서 그냥 예수님을 부른다고 3번 부인하죠. 그 마음에 세워진, 마음에 쌓여진 것은 모래성이에요. 마음에 막 이렇게 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거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거의 없어요. 골리앗이 블레셋의 군대 대장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을 모욕을 줍니다. 누구든지 와서 나와 싸우자. 내가 싸워서 나를 이기면은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우리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40일간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협박을 하고 모욕을 줬는데 이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키가 크거든,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거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걸 믿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만만. 너무 자신만만하면 넘어지기 직전이에요. 자신만만하면 안 돼. 뭐든지.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골리앗이 소년 다윗의 돌멩이에 쓰러졌어요.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온 머리와 온 몸을 노수로 막 노투구를 쓰고, 그리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그렇게 무장을 하고 왔는데 그 무장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다윗의 돌멩이, 돌팔매에다가 돌을 달아갖고 하는 그 돌멩이에 그 거대한 거구의 골리앗이 하고 땅에 쓰러져 버렸어요. 내 마음도 믿을 것이 못되지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경험 다 그 믿을 게 못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것 가지고 너무 자신만만하죠. 사울 청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돌멩이로 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이 사울 청년이 대장이었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나니까 그 자신만만한 게 그냥 무너졌어요. 그동안에는 예수는 그냥 이단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보니까 이미 죽어서 다 없어졌는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율법의 그 이론과 그 진들이 마음에 쳐져 있던 그 강력한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 앞에 꿇꾸라져서 엎드려서 쫙 깨지고 부서진 겁니다. 예수 만나야지 깨집니다. 예수 만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자신만만했던 것들도 다 예수 만나면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군인들을 이끌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잡아가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다 그쳐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나이다. 그랬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붙잡힐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들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집 바깥 마당에까지 갔어요. 마당에까지 따라갔어요. 마당에까지 따라갔더니 그날 밤에 사람들이 날이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큰 모닥불을 피우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상의하고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모닥불 피운 그곳에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새벽이 닭이 울기 전이니까 캄캄한데 불빛을 환하게 피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빛을 쬐고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한패다. 그러면서 딱 대놓고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당황을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떨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 첫 번째 얼떨결에 당황해가 무서워서 나도 저 예수님처럼 잡혀가는 거 아니야.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그렇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이제 자리를 피했어요. 다른 자리로 살짝 자리를 옮겼는데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맹세까지 합니다. 이거 뭐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다 부인해. 사람들 앞에.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고 부인하여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나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맹세까지 해요. 궁지로 몰리면 그래. 맹세까지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조금 어떻게 지체하다 보니까 조금 후에 조금 지났는데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장담하건대 그 도당이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옆에 있는 사람이 너도 내가 장담하는데 너 그 사람이다.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하는 게 달라. 말하는 게. 그러면서 베드로를 막 몰아붙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궁지에 물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또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세기를 박아서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제 이번에도 또 예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누구에게 저주를 했는지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저 예수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 그때 세 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떨어졌는데 딱 베드로를 쳐다봐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뜨끔했을 거예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모른다고 저주하면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곧 닭이 울더라. 새벽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궁지에 몰린 거죠. 두려움의 궁지에 몰린 거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얼떨결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서 예수님을 진짜 몰라갖고 부인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다. 두렵든 어떤 미혹이 오든 어떠한 상황이 오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면 안 돼.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버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두려워서. 사람 두려워서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저 공산국가에서 저 중국 같은데 지금 선교사들 다 추방당하고 쫓겨나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다. 무슬림 지역, 이슬람 지역.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해요. 그걸 이겨야만이 구원받습니다. 탐욕 때문에. 탐욕.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해서 죽은 거 보면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쉽게 버릴 사람이에요.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될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환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렬해. 신앙생활 한다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 멸시를 받아. 환난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 거짓말 참 많죠. 우상 숭배하라. 또 조상 숭배하라. 또 이단들이 거짓말을 해서 예수도 믿어야 되고 또 완상홍도 믿어야 돼. 이런 거짓말에 속아갖고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건 하루도 안 가고 그날 밤 그 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것을 보고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대부분 다 무너져. 사탄이가 역사하고 막 휘몰아치면, 사탄의 역사에 휘몰아치면 대부분 넘어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2번 만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어서 그의 첩들로 말미암아 첩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첩들을 위해서 전부 다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솔로몬이 그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잠언하고 전도서를 지은 아주 훌륭한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무너집니다. 시험.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는 생각을 이기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 마귀가 넣는 생각,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 세상에서 들어오는 생각. 근데 그 생각 다 받아먹으면 안 돼. 생각을 이기고 물리쳐야 돼. 너무나도 분량이 많아. 생각을 잘 관리하시고 생각 이기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야 돼. 생각을 못 이겨서 우울증 걸리고 생각이 못 이겨갖고 막 눌려 살아, 눌려. 하와는 뱀의 거짓말을 이기지 못해. 거짓말, 선악과를 딱 그거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이 거짓말이 참 무섭습니다. 요새 보이스 피싱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돈을 가방에다, 이렇게 백가방에다 돈을 한 가방 넣고 길에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저 길 건너에서 경찰이 밤에 야간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하려고 이제 사복을 입고 퇴근하고 있는데 보니까 경찰이, 이게 촉이 대단한가 봐요. 저 아줌마 이상한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딱 차를 그 건너편에다 세워놓고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분리대가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와서 아주머니 왜 그러냐고,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딸이 뭐 어떻게 돼서 납치돼갖고 해서 돈 줘.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 그래갖고 그거 보이스피싱한테 돈을 안 넘길게 됐어. 요새 보이스피싱한테 그 돈을 넘겨준 피해 금액이 1조 원이래, 1조. 그 거짓말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 대단한 힘이 있어요. 사탄이가 시험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 탐욕으로 역사하고 환난으로 역사하고 두려움으로 역사할 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거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은 못 이겨요. 그냥. 그게 위기예요. 거짓말이 뻔한 거짓말인데 그걸 못 이겨. 마귀가 넣는 생각, 뻔하게 이거 가짜인 줄 아는데도 그 생각을 못 이겨. 환난이 닥칠 때 그 환난 못 이겨.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지금 다굴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니 너 그 위기다, 위기.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아느냐?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 기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사탄이 시험할 때는 위기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만만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그냥 자신만만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보호받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다. 너희들은 막 흔들어 제껴가지고 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사탄이가 강력한 힘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허락받았다. 그럼 기도하라. 그 지금 위기다는 거예요. 위기. 욥기서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탄이 청구하죠. 욥기서 2장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나서 욥의 전 재산을 치고 자녀들을 치고 몸을 쳐갖고 팍 고통을 가해. 그때는 사탄이가 강력한 힘을 막 휘두를 때, 태풍이 얼마나 강력해. 태풍이 막 자동차도 날려보내고 사람도 날려보내고 지붕도 다 날려가게만, 둥그나무 몇십 년씩 몇백 년씩 큰 둥그나무도 퍽퍽 쓰러뜨리죠. 그 시험의 역사, 사탄의 역사. 지금 마지막 때는 이단이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시험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빠진 거예요. 그 사탄의 강력한 힘에 풀려가서 빠진 거예요. 사탄이가 시험할 때 사람들의 모습이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골리앗이 40일간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막 두려움을, 공포심을 갖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태풍처럼 막 불려 날릴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막 휩쓸어서 근인들이 다 막 공포에 휩싸였어요. 눈동자가 막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을 보면 막 눈이 경기를 일으키죠. 공포, 두려움 그 자체. 그때 공포, 막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도망하는 사람. 야, 누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도망가는 자. 두 번째, 적군에게 항복하여서 적군이 된 자.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 가서 항복해갖고 적군이 됐어요. 나중에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나니까 그때 막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군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적군에게 항복한 자. 세 번째로는 의지할 사람을 찾아요. 사울 왕. 누가 좀 저 왕에게, 저 블레셋 골리앗에게 가서 싸워라. 누가 이기기만 하면은 내 사위가 되게. 사람을 의지하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네 번째, 믿음으로. 그 두려움, 아무리 막 두려움이 막 온 진중에 막 다 덮여갖고 막 다 두려움에 흠뻑 젖어가지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싸울 의욕도 없고 싸울 용기도 없고 몸은 기진맥진하고 이제 두려움에 다 끝났어. 그때 그 두려움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죠. 두려움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은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가 막 시험 들 때, 그때 두려움이 막 역사할 때, 그 두려움이 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다 붙잡히면 이미 진 거예요. 탐욕이 막 역사할 때 탐욕으로, 의심이 역사할 때 의심으로 막 다 붙잡혀. 시험할 때 기도해야만이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기도해.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그 두려움이 내 몸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해야만이 그 탐욕이 내 몸에서 떠나가요. 기도하면은 그 거짓도 내 몸속에서 역사하지 못해. 기도하면은 아무리 사탄이가 머릿속에 막 쓰레기 생각들을 쏟아 부어도 그 쓰레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못 내. 다 떠나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하늘 군대, 하늘에 천군 군대가 있죠. 천사의 군대가, 하늘 군대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활동합니다. 아무 증거가 안 나타난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일어와서 막 역사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에게 힘을 줘갖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하늘 군대가 나가서 일을 해줘요. 적군들 다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산헤입 군대 18만 5천 명, 아스루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 있죠.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면은 하늘에 전 군대가 있는데 12군단도 더 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들이 내려와서 여기 이것들 싹 쓸어버리는 것, 이거 일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말씀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늘의 군대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명이 가서 막 전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다 또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다 쫓겨가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늘에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저 하늘의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쫓겨집니다. 떠나갑니다.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 군대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는 오늘 찬송가처럼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마귀 사탄이가 막 힘을 잃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들이 와갖고 하늘의 군대들이 역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내가 기도할 때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그 위기의 때에 마귀 사탄이가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지라. 그때 그냥 시험을 받은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식음을 전파하며 단식이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기도해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식음을 전파하며 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웠더니 마귀가 떠나가더라.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마귀가 항상 붙어 다녀. 동반자예요. 반려자예요. 요즘에는 휴대폰 없으면 못 살죠. 휴대폰 항상 출근할 때 가져가고 퇴근할 때 가지고 가고 또 잠잘 때도 저 어디다 놨나 기억하고 아주 그냥 음식하며 요리하면서도 휴대폰이 동반자예요. 그거 동반자는 괜찮아요. 마귀가 놓는 생각이 동반자예요. 늘 미움, 원수 맺음, 섭섭함, 기억에다가 껴안고 아주 머릿속에 품고 살아. 그게 마귀인 줄도 몰라. 어떤 사람은 탐욕, 어떤 사람은 두려움, 어떤 사람은 걱정, 별거를 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몰라. 기도할 때 이거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갑니다. 걱정하면 안 돼요. 너무 걱정하면. 이거 떠나가게 해야 돼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요즘에는 성중독자들이 그렇게 많대. 이상한 동영상 자꾸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게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떠나가라고 물리치면서 다 떠나보내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들어있는 마귀의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가룟 유다가 그거 못 쫓아내서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마귀가 떠나가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마귀가 떠나가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마귀가 떠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의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키라고 있어. 제 옛날에 이렇게 있어. 소변 오줌 싸면은 할머니들이 이거 쓰고 옆집에 가서 소금 받아와. 그래, 그게 키, 혹시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는 그 기계예요. 그래서 막 흔들어 제키면은 알곡은 안으로 몰려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몰려나가는 게 그게 키예요. 예수님이 막 흔들어 제켜보는 거예요. 사탄이를 통해서. 사탄이를 통해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또 못된 사람 만나서, 이단을 만나서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붙잡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알곡이 되는 거고, 그때 자신만만한 사람은 쭉정이가 돼갖고 다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되면 안 됩니다. 시험을 견뎌낸 자, 그때 그 환난의 시험을 견뎌낸 자, 사탄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나서 그 시험을 잘 이기고 견뎌낸 자는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공생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면서 예수님의 앞길에 가는 길마다 능력과 권능과 이 공생의 사역을 길이 열린 거예요. 욥은 그 모진 환난을 다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해 주셔서 다시 자녀를 주시고 재산을 갑절로 주시고 그리고 욥이 장수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만이 유대인을 더 몰살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큰 위협과 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시험을 잘 이겨내니까 유다인들의 지위들이 막 높이 올라가서 너도 나도 막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어떡하면 좋아. 또 시험이네. 그 생각하지 말고 이 시험 잘 견뎌내자. 내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서 이때 알곡되자.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돼요. 시험 당할 때 벌써 뭐 겉부터 뭐 사탄이가 역사하면 벌써 막 주저앉아버려.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이제 사탄의 포로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해. 내가 이거 이겨야지. 내가 기다렸어.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어. 너는 오늘 내 밥이야. 너는 끝장내야겠어. 이번에 끝장내야겠어. 하면서 그 시험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핍박을 하고 사람이 위협을 가면은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 임하는 그 공포의 영이 뭐냐면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시험이에요.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졸음이 오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식는데 기도를 해도 열심히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그 영이에요. 이때는 더 정신 차려.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열심을 내고 깨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돼. 근데 의지적 깨어 있어야 돼. 밤중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잠드는 시기죠. 이 졸며 잠드는 이 영적인 이 시험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요.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졸며 잠들어 가겠느냐. 이 잠들어 가. 지금 막 많은 성도들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장로님이 그 교회 핵심 장로님이 목사님 나 교회 좀 한 3, 4개월만 좀 쉬어야겠어요. 핵심 장로네 핵심 장로. 왜 그러냐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좀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이게 식어져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그를 확 덮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못 살아나 지금. 산에 등산 갔다가, 산에 가서 야외 캠핑 갔다가 텐트 쳐놓고 맛있게 막 그냥 그 요리를 끓여 먹다가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울긋불긋한 독버섯을 갖다가 이거 먹는 줄 알고 쓸어갖고 국에다 넣었는데 그 국물을 먹고 잠들어 버렸어. 그 잠들면 먹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이 영이 온 대한민국 전 세계를 다 뒤흔들고 뒤덮고 있는데 여기서 잠들면 못 깨어나.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고는 못 빼긴다.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만만하지 말고 호언장단하지 말고 내 마음이나 내 자신을 믿지 말고 내 직분을 믿지 말고 목사든 전도사든 평신도든 직분자든 중역을 맡은 자든 그 직분은 소용없어. 잠들게 하는 영에는 그냥 못 견뎌. 다 잠들어버려. 힘을 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았다고 너무 그 구원받은 건 믿지 말고 열심을 내어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